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으면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가 또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누가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지, 누가 내 뒤에서 예배 드리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 해당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당신을 보면은 화가 난다가 아니라 해가 갈수록 당신을 보면은 화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예. 해가 지날수록 당신이 보고 싶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화가 난다가 아니고 화목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따 졸업 축하식도 있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알면은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사시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것 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것. 남자들은 흔히 어려움이 닥치면은 지갑을 꺼내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자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거울을 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거기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치고 또 지친 일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또 무엇을 꺼내보며 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사십니까? 한국 사회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국인이고요. 참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여러분들 가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만은 호텔, 이 고급 호텔에 묵게 되면은 그 샤워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이태리째 그 샤워기가 대부분 다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샤워기를 틀면은 물이 나오지 않고 무엇이 나온다고요? 조절하면은 안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미스트가 나와서 그걸 이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급스러운 그런 이 샤워기인지. 근데 말이죠, 사람들은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비싼 고급 그 샤워기 밑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서 소리도 안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소리라도 나야 엉엉 울 텐데 그 밑에서 이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우리도 한국인이지만은 자살률이 참 높습니다. 특별히 70세 이상의 자살률은요 세계 아주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1위와 2위 차이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의 그 어르신들이 많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자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살할까? 근데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몸이 아파서 자살하고 그런 거 아니죠. 사업이 안 돼서 자살하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픈 분들이 더 건강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런 이유가 아니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인데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클 때에 그때 이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면은 죽음보다 더 두려울 때에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고 힘든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에덴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서로 전해줘야 되고 또 예배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표정들이 오늘 특별히 더 다 고개까지 숙이시고 하시니까 자 오늘 그 본문을 좀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이 다윗의 시인데 3절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에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오늘 이 다윗이요 병들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4절까지 읽어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병들었는데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오늘 다윗은 보니까요 내 영혼을 고쳐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영혼의 이 병의 그 영혼의 병의 원인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죄다라고
그것까지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말이죠. 다윗은 정확하게 진단했고 그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조간신문을 보다가 이 산 주식 값이 막 떨어지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내는 자기도 이제 덩달아서 남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도 불평을 합니다. 요즘에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고 막 덩달아 짜증을 내니까 남편이 주식 시세를 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투자한 것 중에는 2배로 불어난 건 당신밖에 없구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뭐 불어나죠.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화장하는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가 뭡니까? 살입니까? 뚱뚱한 겁니까? 자꾸 얼굴이 주름이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꾸 이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병들었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병이고 영혼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혼이 병들은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진단과 처방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호시설 같은 데 가면은요, 이제 고아원이죠. 엄마 아빠가 없는 그 불쌍한 고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잘 울지 않습니다. 그죠? 왜 울지 않을까? 뭐 이유는 그거죠. 누가 이렇게 심히 때리고 이렇게 핍박을 주고 그래서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울어도 누가 금방 그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고아원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울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잘 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뭘 토로하고 이러는 것들은 말이죠. 오늘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1절에서 보니까 빈약한 자다, 또 3절에 쇠약한 병상에 있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병중 그 자리에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영혼의 그 병의 원인이 범죄다, 죄로 인해서 내가 병들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에 다윗은 그래도 참 건강한 관계다. 근데요, 오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병이 사실은 조금 더 심각해졌어요. 조금 더 심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나와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또 내가 믿었던 친구들조차도 나에게 대하여 적대시한다,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적대시한다라는 것이지요. 가까운 친구는 뭐 정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조차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병들고 영혼이 피폐하게 되면은 다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원인과 이 발병 원인과 그 치유 방법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요, 오늘 시편 41편에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치유할 내가 치료약을 하나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입니다. 10절에 보시니까 그러하오나, 이게 그러나잖아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를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두 구절을 짧게 줄이면 이거죠.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그걸 압니다. 이것만 알면은 내가 이 병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영혼의 이 갈급함 속에서, 이 피폐함 속에서 나는 충분히 탈출하고도 남습니다. 이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은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오는 이유도 이거 확인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사랑방이나 이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은혜 나누고 간증하는 것도 이거 알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딱 알고 이거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월드컵이 디데이 한 4일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아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하면은 다음 주일 우리 아마 예배 드릴 때쯤 한국이 어느 팀과 아마 그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면서 아마 후반전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응원하고 막 하면서. 그건 그거고요. 자, 그런데 이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축구 선수 중에 펠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축구 선수 펠레가요, 길거리에서 동네 축구 너무너무 잘하니까 산토스 브리토라고 하는 감독이 딱 발탁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동네 축구 하던 사람이 뭐 프로 축구단에 들어오니까 뭐 사실 잘 못하죠. 막 몸이 막 찌삐찌삐 굳고 얼고 막 골 놓치고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레가 그때 이런 생각했죠. 야, 내가 길거리의 왕자였지만 여기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그래도 그래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자기를 데리고 왔던 그 브리토 감독이 펠레 쪽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쟤는 이 세계를 움직일 세계의 유망주야. 아주 세계적인 유망주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이상하게 자기 귀에 확성기처럼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펠레가 막 몸에 힘이 생기더니 막 오버헤드킥 하고 뭐 날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펠레가요, 62년, 66년, 70년 이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 아주 주역을 감당했던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1280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95개 골은 해트릭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펠레가 이 브리토 감독을 찾아가서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브리토 감독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사실 너한테 한 거 아니었어. 사실은 네 옆에 뛰고 있는 그 애한테 했던 말이다. 네가 잘 못 알아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큰 여기에 그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요, 잘못 들어도 설령 그것을 아멘으로,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거죠.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펠레가 이처럼 자기 감독이 자기를 기뻐하는 줄 알고, 비록 그게 착각이었지만 그걸 알았을 때 몸에 막 힘이 생기고 막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오늘 시편 4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줄을 알아야 된다.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병중에 있고 영혼이 피폐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 고백을 늘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라고 하는 말들. 그렇다고 범죄를 계속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절망하고 떠나져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니까 또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다시 돌이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여러분 김세레나 아시죠? 이분이 히트했던 곡 값들여 값순이,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 참 저한테는 은혜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결혼을 왜 못했냐고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어떤 학자는 동성동본이었다. 갑돌, 갑순, 갑시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930년대에 그 유성기 있잖아요. 이렇게 전축 같은 거 돌려서 하는 그 음반이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 굿거리 장단으로 이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가 그때 이렇게 녹음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나레이션 파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경기도 여주 땅에는 박돌이란 총각과 갑순이란 처녀가 있었다 하면서 갑돌이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레이션만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실화구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니까 1930년에 1870년 경에 갑돌이의 성은 박씨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박돌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갑순이는 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진짜 박순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둘이 사랑했어요. 근데 맺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서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사랑한 건 맞아요. 분명히 사랑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2절에는 뭐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에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하면서 이거를 서로 알려주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41편에서도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해석으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이거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서로 사랑했지만은 끝내 헤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 갑돌이와 갑순이 3절 보면 매우 태폐적인 그 내용까지 들어있어요. 막 결혼했는데 서로 달 보면서 생각하고요. 이건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3절은요. 그러면서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사사시대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 나오죠.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 다음이 아니라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다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다음 이 지도자를, 리더를 세워놨어요. 여호수아를. 근데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한 가지 좀 실수한 건 뭐냐면은, 치명적인 실수는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놓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이게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아예 different generation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next generation이라고 해야 맞는데 성경에서조차도 이걸 분명하게 아예 different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대다. 왜 다른 세대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안 나오네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였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사사기 성경을 보면은 13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벌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사이클이 13번 반복돼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죠.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다윗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너희는 야훼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맛을 들여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그에게 피신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도 Test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The blessed is the man who takes the refuge in him 라고 말하면서 테이스트 하라 하잖아요. 맛을 보라는 겁니다. 맛을 봐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맛보라는 거죠. 맛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요, 그냥 머리로 뭘 깨닫고 알고 공부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걸 맛보는 거였습니다. 맛을 보는 거였다는 것이죠.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먹어야 그게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요,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참 잘 알아요. 한국이 100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하나님을 맛보는 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그 말에 보면은 맛본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맛본다, 먹는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그런 말 안 쓰는데요, 한국은 이런 말을 잘 쓴대요. 예를 들어서 나이를 드시는 것도 나이를 먹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먹으니까 한국은 정말 그 염라대왕도 오면은 두려울 거예요. 막 나이를 먹어버리니까. 또 여러분, 애도 먹어. 애도. 한국은요, 애 먹는다, 애 쓴다, 애 먹는다. 뭐 또 축구 골을 넣어도 골을 먹었다, 뭐 이런 것들. 겁도 먹었다. 겁도 먹어버리니까 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또 한국 민족들은요, 달을 보고도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저기 달에
개수나무가 있고 거기에 토끼가 논다는 게 아닙니다. 뭐 하고 있어요? 떡방아를 찍고 있어요. 먹으려고 또. 그래서 이제 먹는 거를 좀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동요를 봐도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 너 뭘 먹고 사냐. 이건 아주 먹는 타령을 많이 합니다. 아마 배고파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뭐가 이렇게 그 바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그 온전한 선배들은 그냥 그 말씀을 먹었어요.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한번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버림받았는데 그 광야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근데 거기서 좀 약간 불신의 마음이 생겨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세워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먼저 한번 정탐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어떤가, 땅은 어떤가, 씨앗들은 어떤가. 그걸 정탐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으면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어쨌든 12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탐 자체가 그랬던 거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10명의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줬대요. 자기를 구원시켜 주니까 우리가 미워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10명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마음이니까 그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인간은 부정적 해석 편향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건을 보고요, 좋은 쪽으로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은요, 그러니까 그런 동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집신장수가 있었고 우산장수가 있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늘 걱정되고 늘 슬프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왜 슬프겠어요? 비가 오면은 집신장수 아들이 안 될까봐 걱정이고, 또 반대로 또 해가 뜨면은 또 우산장수 아들이 안 될까봐 걱정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늘 기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을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토요일 날 아침에 운동을 마치고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종업원이요, 이런 말 합니다. 키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종업원을 다시 한번 흘끔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뭐요? 제가 160인데 왜 그래? 근데 이제 그 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자동차 키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키를 주려고 자기 열등감이겠죠. 예.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부정적인 해석 편향의 그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 민족으로 봐도요.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해석하게끔 만드는 그 시절을 우리가 살고 왔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에. 예술인데 왜 그걸 금지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송창식의 왜 불러, 이거 금지곡이었습니다. 왜요? 반말한다고. 그다음에 2장이 그건 너, 그건 너 때문에 할 때 왜? 이유는 책임 전가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조영남의 불 꺼진 창입니다. 이거는 왜? 그냥 불이 꺼졌다고 그냥 금지시킨 겁니다. 불이 꺼졌다고. 그다음에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이거는 불신풍조 조장한다고. 또 이 굉장히 가사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라고 하는 그거는 왜 금지곡이 됐냐면, 그럼 지금 사는 이 나라는 행복하지 않단 말이냐? 그래서 진짜 그래서 금지시켰습니다.
한대수에 물 좀 주소. 물고문 연상시킨다고 금지시켰습니다.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우울함과 허무만 조성한다고 금지시켰습니다. 사랑이 실패하면 다 감옥 가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배우의 영시 이별, 이거는 그 당시에 통행 금지가 영시였는데 영시 이별하면 언제 집에 가냐고 그래서 이거 이치 안 맞는다고 진짜 금지시켰고, 또 키다리 미스터 김, 이거 금지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키 작은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다고 해서 금지시켰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시절 살았어요. 이 부정적인 해석 편향의 시절에 살았습니다. 좋게도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니까요. 광야 40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출애굽을 시켰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인생도 아마 그럴 겁니다. 80%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반대로 해석했다는 얘기죠.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젖과 흐르는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걸 알고 있으면 되죠. 우리의 매일 삶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기뻐하신다. 에덴교도 마찬가지죠. 이런 교회를 누가 축복하겠냐, 이런 가정을 누가 축복하겠냐, 나 같은 사람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교회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에 탁 들어가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으면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하나의 아주 깊은 그 병원균입니다. 그걸 다 뜯어버려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얼마나 기뻐요. 날마다 듣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맨날 인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놀러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옆집에 빨래를 해놓았어요. 근데 자기의 그 깨끗함을 자랑하려고, 어머니 저 앞집 여자 저 빨래 널은 것 좀 보세요. 저렇게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니네 집 유리창이나 좀 먼저 닦아라. 이렇게. 여러분, 한국은요 교회 안에 절에서 온 사람이 많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한국은 교회 안에 절 용어를 많이 쓴대잖아요. 그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오면은 막 안내하시는 분이 절로 가십시오, 절로 가십시오. 교회 왔는데 절로 가려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사찰입니다. 교회 안에 사찰도 계시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말이죠, 이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불교 신자들이요. 근데 이건희 씨가 원불교 신자라고 하대요. 원불교가 뭐냐? 원망, 불평, 교만. 이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 원불교 신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원불교 신자들을 다 이제 좀 다른 데 가시라고, 절로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한 명도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내 마음속에 좋은 것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당신 보고도 당신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녀를 만나도 다 이렇게 머리에 안수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요, 아빠가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 이 마음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령 매를 때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다든지 야단친다든지 하더라도 꼭 아이들이 그 마음을 갖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엄마는 나를 싫어해, 아빠는 나를 미워해, 이런 마음을 절대로 들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애가 나중에 크게 절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까지 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와서는요 항상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얼마나 기쁘게 뭐 음식이 뭐가 나와도 막 기쁘고 다 기쁜 거죠. 못 먹어도 기쁘고. 자, 그 다음에요 사무엘하 22장 26절에 27절 또 똑같은 말씀이 시편 18편 25절 26절에도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고별사를 하기 바로 전에 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아 안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해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비하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받을 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도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보이는 거고, 거울이죠, 거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에게 사특함으로 그냥 한번 곤란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원망이 아니라 나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하겠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 더듬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근데 그걸 고칠 수 있었는가? 하루는 엄마가 잭 웰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잭,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너를 보니까 너는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빠른 거다. 그래서 말보다 생각이 늘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그래서 말을 더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그 위대한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역시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은요 인생 마지막에 오니까 여러 가지 구할 게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로 이렇게 귀결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그런 나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을 나도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 가지 일, one thing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여호와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전에 와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되겠죠. 이런 예배 시간, 또 우리 수요 예배 시간, 또 새벽에 예배 시간, 또 성도들끼리 모이는 그런 성도의 예배 시간, 이런 데를 늘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왜냐하면 기쁘니까.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만나기 싫거든요.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구한다. 내가 여호와가 기쁘기 때문에 내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이건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의 선하심을 기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귀결이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기뻐하는 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실실 바깥에서 웃고 다니면은 저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하죠. 우리의 기뻐하는 것을 뭘로 나타낼 수 있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드림에 막 갈급한 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저 자녀는, 저 사람은 나를 기뻐하는구나. 내가 저를 기뻐한 것만큼. 여러분, 권투 선수, 레슬링 선수,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밀 레슬링 하는 거 막 지금도 막 기억이 납니다. 여건부 나오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링 바깥으로 상대편을 막 집어 던져요. 근데 열 세도록 들어오지 못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 들어가야 돼요. 링 바깥에 떠나 있으면은 그 바깥에서 업어 매치게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열 세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깥에서 의자로 막 치고 결국 자기는 한 8쯤 세웠을 때 확 들어가지고 이기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소,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예배 자리.
물론 그것이 이제 삶의 예배 자리로 확장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여러분 그 국방부 군인 돼봤어요? 군대 가보셨어요? 군대 가서 영창 가보셨어요? 근데 이 영창이 뭔지 알죠? 군대 감옥. 이 영창이 무서운 게 뭡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영창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시간이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거기 국방부 시계가 안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영창 가 있는 시간은 군대 복무한 걸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병영 중에 있어야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점에 오를수록 두 개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로 귀결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존재다. 또 이것을 나도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면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졸업생들도 있지만은 졸업생들이 학교도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만 아니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많이 있고,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기뻐하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문 앞에 가서도요, 아마 우리에게 악한 사단이 올지도 몰라요. 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가 여기 왜 왔냐? 네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해봐라. 그러면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안다. 그럼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나를 위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